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진리들입니다. 아버지,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것, 육의 것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늘의 백성들로 우리 성도들이 장성하도록 성령께서 양식을 먹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혼 증서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가치관 속에 묶여 있었던 그런 간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신 것들을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 그냥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서로 그 수치되는 것들을 덮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딱 도덕과 윤리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대부분이어서요. 또 그렇게밖에 알아들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건 뭔 말이냐면 그냥 이 역사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위의 것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지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 건데요? 그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사이고 율법사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솔직히 말한 겁니다. 우리가 가르쳤는데도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바르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런다고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라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말을 하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까? 한 번 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번을 태어나도 안 되지, 그건. 아래로 낳는 건 10번을 낳아도 안 돼. 그러면서 위로 낳아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이렇게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나서 위에서 오시는 성령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이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성령 받아서 막 뜨거우면서 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해. 그거 가짜예요. 성령은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지 못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알아들려요. 뭔 뜻인지가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평생을 성경만 봤는데 그 뜻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바울이, 제자들이 하늘의 얘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땅의 것이 아닌 거듭남에 대해서, 이 땅의 것, 이 육신의 것이 아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찾아, 위의 걸 찾아라.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셔놓고
5장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입을 특히 강조했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놓고 하신 말씀이 야 부부끼리 잘 살아.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덮어줘. 이런 얘기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얘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잘 살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하늘의 백성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는데 하늘의 이야기를 해줄게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땅에 있는 육신의 삶을 잘 되는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대부분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5월 달에 집중돼서 나오더라고요. 행복한 가정, 부부 생활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건 오늘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간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간음, 이혼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신부인 교회들이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된 자아로 이제는 내가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만들 테니까 그 열매를 받으세요. 이렇게 나온 자들. 그들이 내놓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걸 예수님은 이혼했다, 간음했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립적 삶을 사는 것이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온 가지의 삶이고 그런 가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살라 태워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간음이고 이혼이고 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들인 거죠. 왜?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는 아담과 절대적으로 한 몸이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 만족, 그게 진짜인 건데 그게 단절돼 버리니까 그 생명력을 상실한 채 다른 걸로 생명력을 얻으려고 해요. 돈이나 힘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걸로부터 힘을 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왜 돈이 없어지면 우울해지죠? 왜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지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생명력이 상실한 자들이 다른 걸로 생명력을 얻으려고 하는 위로와 힘과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이 충만한 게 본질이에요. 그게 실체란 말이에요. 그걸 떠나니까 다른 걸 구걸하는 거예요. 마치 집 떠난 자식이 부모가 늘 주던 음식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그걸 떠나버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동냥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당장 죽으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하시고 그걸 악으로 규정하셨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의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땅적 차원으로 밖에는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이 큐티가 자칫 위험한 게 뭐냐면 진리를 알고 나지 않고 큐티를 해버리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말씀을 내 육신과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전에 우리 집 앞에 어떤 한 분이 살고 계셨는데 그분이 내가 목사란 말 듣고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을 깨달은 것 같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산에 올라가가지고 1년 내동 성경만 수십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이게 팍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말을 목사님에게만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든지 도인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예수도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 봐서 그러네. 선생님이 못 배워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못 배우니까.
우리가 그러죠. 땅을 팔 때 손으로 파도 땅이 파져요. 그렇지만 삽으로 파는 것만큼 팔 수 없어요. 그죠?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만큼 삽으로 못 팝니다. 좋은 도구가 있을수록 더 깊이 보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신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을 창시한 사람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던 장로교 집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최고로 잘한다고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했는데, 나중에 법정 기록까지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그 교회 쪽 변호사가 질문을 해요. 당신은 성경을 잘 압니까? 그랬더니 나는 성경을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성경이 히브리 헬라어로 기록된 건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럼 당신은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십니까? 나는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안다. 히브리 성경을 딱 갖다 주고 나는 히브리어를 모릅니다.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거짓말하는지조차도 모르냐면요. 당신은 헬라어를 압니까? 하고 또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말합니다. 나는 헬라어는 빠삭하게 안다고 또 그래요. 헬라어 성경을 또 갖다 줘요. 저는 헬라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변호인이 그대로 너 거짓말쟁이잖아 드러낸 거예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요, 그런 재판 기록 같은 거 절대 안 봅니다. 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땅적 차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래의 것으로밖에 해석 못하는 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뱀들아 라고 말을 하는 게, 그 나하시라는 것은 아래의 것으로 분별해서 말하는 것, 이게 나하시예요. 뱀.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런 거야 라고 아래의 걸로 말해버리죠. 그걸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인간들이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하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오직 내 은혜로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전해주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 잘못 해석하고 그걸 실행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 유익으로 끌어들이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1절에 또 일렀으되 이렇게 말을 하세요. 여기에서 일렀다라는 이 말은 흐레오예요. 헬라어에는 그 말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로고스, 레마. 로고스는 겉으로 보여진 글로 방법으로 들어진 것이고, 레마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일렀을 때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일렀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말할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는 내가 말한 게 진짜 진리야, 아버지 뜻이야 이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고 했지라는 물음이에요. 성경 어디에서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말이 있지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 내용이 뭔 말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진리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에 데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이혼이나 이혼에 대한 방법을 다룬 내용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신명기의 이 말씀은 여기에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르바 다바르인데 헬라어에 말이라는 단어가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에도 나바르, 아마르 이렇게 두 단어가 있어요. 나바르는 로고스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아마르는 레마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치되는 일, 에르바 다바르는 정확하게 말해서 에르바가 벌거벗다, 텅 비다, 부끄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텅 빈 말, 부끄러운 말, 벌거벗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일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을 부끄러운 말이 뭐야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부끄러운 말, 벌거벗은 자의 말 이렇게 돼요. 그게 수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 어구를 오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내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수치를 당했다 이래서 아내를 내쫓아 버렸어요. 이혼 증서를 주고. 말씀을 인간들은요 다 자신의 육신의 필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여자가 그냥 남자의 부속품이에요. 돈 주고 사왔잖아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내용이어서. 심지어는 이웃집에 내 친구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여자가 내 아내보다 더 이쁘면 못생겼다고도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동 지역에 그대로 일어나죠. 중동 지역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죽이면서 명예살인법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런데 그 내용 같은 게 보면 그 결혼을 이 열 몇 살짜리한테 결혼하면서 남자가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 너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여자 코를 베버렸어요. 남자를 명예를 수치스럽게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악당들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대로 살았다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적이라서 그런지 그런 것들은 다 죽여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치는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슬람 사람들이 폭탄지고 가는 게 누구를 위한 전쟁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폭탄지고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너 죽으라고 그랬지.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사도들은요 다 자기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고 율법을 살아갔던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안에 쫓아버리고 그걸 그대로 계승한 이슬람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에요? 그대로 피해 보복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나 팔레스타인교나 그 이슬람이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율법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 개혁 성경도 잘못 해석해 놨어요. 원문을 보면 그 부끄러운 말은 이혼 증서를 수식하는 어구예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이혼 증서를 줘라가 아니라 그 부끄러운 말로 기록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혼 증서라는 단어도 없어요. 책이에요, 책. 부끄러운 말이 쓰여진 책.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분리의 책, 이혼의 책이라는 뜻이에요. 부끄러운 말로 쓰여진 이혼의 책, 분리의 책을 그 여자에게 주어서 내보내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또 개혁성경에는 아예 누락된 단어가 헨이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사실은 여자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은혜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왔어요. 은혜죠, 은혜. 그런데 신부가 그 은혜는 망각한 채 자꾸 신랑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가요. 그리고 다른 걸 요구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왜 신랑이 나를 데려왔는데 나에게 이것저것 안 줘요? 요즘 기독교인들 같지 않으세요? 날 구원했으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줘야지. 그게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그 은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뭘 주라고요? 이혼의 책을 줘서 내보내라. 분리의 책. 너 그렇게 내 뜻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너와 나는 분리된 거야. 너와 나는 완전히 갈라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가 만든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혼 증서 주고 찢어지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책, 이 책이 무슨 책인지를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카라트라는 단어는 단절, 분리. 이혼이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거든요. 분리, 단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쪼개다, 언약하다, 베어내다 라는 할례와 관계된 단어예요. 여러분, 할례가 언제 시작됐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할례가 언제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자신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대? 그럼 내가 아들을 만들어내야 되나 보지? 하고 누구를 만들어내죠?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오셔서 할례를 가르치세요. 카라트, 베어내다. 그 할례를 줘서 언약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렇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언약의 내용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와. 그리고 언약을 식이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재물을 가져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3년 된 것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3살짜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에도 그 3년 된 재물을 어떻게 잡냐면 쫙 쪼개서 머리에서부터 몸통을 완전히 반절로 딱 짜개서 착착착 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언약식을 하던 왕들이 그런 재물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이 잘라서 내놔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자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재물을 취하라 그랬거든. 그 취하라라는 단어는 영접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재물을 받아 가져와. 그걸 가져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왜? 언약의 내용을 모를 때니까. 그래서 그걸 쪼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횃불이 와서 쪼갠 반대편으로 싹 넘어가시면서 너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면 너와 내가 이렇게 카라트 분리된다. 이혼되는 거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재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재물을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 그거란 말이에요. 성전에는요, 제단이 3개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번제단. 딱 들어가면 큰 정사각형의 제단 위에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쏟고 불 끄죠. 그래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단에서는 항상 어떤 향기가 나냐면 죽은 재물이 타는 향기가 나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야 내가 저렇게만 하면 구원받나 보다 하고 계속 재물만 부지런히 바치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의 향기야 그건. 그 향기로만 살면 죽어 이 뜻이에요. 또 두 번째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 안에 있어요. 그 성소 안에 있는 제단은 향단이에요. 분향단이 있잖아요. 성소 안에 두 번째 그 성소 앞에 향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향을 꽂아요. 향을. 소합향, 엘락향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그 제사 때 보면 향초 꽂듯이 그렇게 향을 만든단 말이에요. 놀라운 게 전 세계 모든 제사할 때 향을 피우네. 그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것도 똑같이 제단이라는 단어예요. 번제단이라는 단어와 그 향단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올려지는 것도 제물인 거죠. 두 번째 제물.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향기는 향으로 나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향기에만 묶이면 안 되고 생명의 향기가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왜? 성소 안에서 진리의 내용을 알았어. 성소 안에 진리가 나오니까 그 진리의 내용을 아는 자들에게서만 나오는 향기가 생명향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생명의 향기를 바라야 돼, 착해야 돼, 바라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제단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를 올려놓는 곳. 그것도 똑같이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법궤에서 그 번제단에 그 법궤를 올려놓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가서 법궤 뚜껑 위에다가 뭘 붓죠? 피를 붓잖아요. 피를 들이부어요. 세 번째 제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세 번째 제물로 그 법궤 뚜껑, 시은좌라고 하죠. 은혜의 보좌. 그 뚜껑이 덮여야지 열리면 그 안에 죄가 다 드러나서 심판이 떨어지는데 뚜껑으로 싹 덮어놓은 제물. 그 제물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알아듣겠냐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 처음 들은 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쓸모없는 조각목에 하늘의 것으로 금으로 덮어서 법궤를 만드시고 은혜로 덮으셔서 그가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것들, 지성소는 하늘의 성전을 상징하니까 그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그 세 번째 제물, 그 제물을 가지고 와라고 말씀할 때 너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거 알려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잖아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바르, 아까 그랬죠? 말이라고. 다바르라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방법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갑자기 후손 이야기를 딱 꺼내세요. 내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이 됐다가 나올 거야. 그래서 4대 만에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4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4대라는 말은 1대, 2대, 3대, 4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번째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 하늘 항상 정사각이죠. 항상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려면 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이게 네 번째 것이 들어가려면 이 세 개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한 곳이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서 공간이 벌어져서 그 안에 다른 것을 채워서 네 개가 돼야 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홀로 독초하는 게 싫어.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그 즐거움 안에 누군가가 창조된 자기 백성을 채워서 하늘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당신만으로서도 충만한데 그래서 네 번째 것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들어올 존재를 만들기로 하셨는데 그들이 하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 변이 찢어져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살이 찢기고 온몸에 피가 다 쏟아지는 고통, 그 생명을 줘서 네 번째 것으로 만들었다. 이걸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로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성경에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터치고 나온 하와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죽어 쏟아지는 곳에 모여든 마리아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 구원받은 성도의 이야기를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로 부름받은 자가 그 은혜의 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나의 육신과 땅의 것,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많아. 그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것. 자꾸 다른 것만 쫓아가. 눈에 보이고 땅에로 보여지는 나의 육신의 삶, 잘됨, 이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간음의 책, 너 이러면 간음이야, 이게 이혼인 거야, 이게 분리된 거야 라는 책을 줘서 보내라 라는 거예요. 그 간음과 이혼의 내용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아담과 하와. 아담의 몸에서 떠난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삶. 가인의 삶. 바벨탑을 쌓던 자들의 삶. 다 가늠한 자들의 이야기가 잔뜩 써 있잖아요. 그거 줘. 그거 줘서 보내. 세상으로 가서 그거 뭔 말인지 알고 오라고. 그런데 그 성경 갖고 여전히 인간들은요, 그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취할까를 쫓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통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똑같은 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똑같더라.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든지 궁핍을 주시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복이 아니고 그걸 꺼내서 은혜가 뭔지, 십자가가 뭔지, 언약이 뭔지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그 언약에 우뚝 서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직시하시란 말이에요. 내용을. 그게 안 되면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터지는 문제, 사건, 환경, 일 여기에 걸려가지고요. 그게 있으면 내가 왜 힘든지도, 내가 왜 이런 일을 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진리 알면 그 일이 와도 괜찮아. 그 부함이 와도 안 흔들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에 그 돈 많은 가이오나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쏟았겠어? 이것만이 진짜였으니까 한 거예요. 봤으니까. 그거 안 되는데 야, 헌금만이 해야 복 주지.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로 하늘의 걸 본 자들에게서만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놨다라는 것은 여기만 진짜였네 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그걸 본 자들이 있는 곳, 하늘의 것. 그래서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니까. 그리고 자신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것만 진짜야 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 시대에 한국교회처럼 목사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면 육신이 더 잘 돼. 이래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일부러 그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다시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음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바벨론에 또 집어넣으셔. 로마의 속국에 또 만드셔. 2000년 동안 유리하게도 하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시간과 그 시간 속에 경험하는 고통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또 헤매고 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하늘의 영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꾸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물질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질이라는 건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영광을 창조한 내 백성을 오게 해 그러잖아요. 그죠? 이 역사와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못나고 잘나고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갖춰주는 게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리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바라고. 일하지 말고 그냥 성경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세요. 근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목적을 거기다가 고정시키시란 말이에요. 그거 배워가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거에서 하나님을 아시고 또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 세상의 것이 나에게 기쁨이 안 되는 걸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을 취하세요. 말씀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진리로 덮으시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법궤가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조각목을요, 금으로 덮어요. 금을 얇게 펴서 금으로 딱 덮어버려요. 그럼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법궤가 어떤 거겠어요? 금으로 된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곳에 금을 박아 놨어요, 금을. 그래서 멀리서 비치면 예루살렘 성전이요, 황금의 성 그랬다니까요. 왜? 빛이 밝아지면 안에는 금들이 반짝거리니까. 그건 금 있게 멋있게 화려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으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덮으셔서 금으로 만든 존재, 황금의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하늘에서 그 존재로 만들게. 법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너희가 이 땅에서 그 조각목 같은 인생들을 내가 불러 모아서 하늘의 황금의 아들들 같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그때는 금이었으니까 그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금으로 덮다, 금으로 싸다 라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된 단어가 기름을 붓다 라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그 중동 지역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여러분, 올리브 기름 스텐 그릇에 딱 쏟아보면 무슨 색이 나죠? 노란색이 납니다. 금색이 나요. 그래서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나 금으로 덮다라는 말이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름을 붓다, 그리스도, 그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또 뭐와 같은 말이냐면 말씀을 덮다라 또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셨다, 기름을 붓다, 말씀, 진리로 너희를 가르친다라는 게 그걸로 알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를 성도들이 알아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면 그들이 금으로 덮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주남 그리스도시요, 난 그리스도인이요, 이런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덮여져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래서 바울이 하늘의 것 쫓아, 그 진리 쫓아, 그거에 너를 덮어주는 거야. 그 옷 입어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것, 부끄러운 말, 이 세상의 것, 술 취한 것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이혼의 책 줘. 그러면 분리라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따지고 그걸로 이혼해도 돼,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오늘날 기독교가 이혼해도 되냐, 안 되냐 맨날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혼했어요. 이혼이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성경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육신으로 해 안 해에 걸리지 마시고 진리가 뭘까? 아버지의 뜻이 뭘까? 이거 알아가는 데 힘쓰시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을 때 그 기뻤던 그 행복,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면 깨달아져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그것을 가치 끼고 내놓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그 분리의 책, 부끄러운 말로 새겨진 책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서 분리된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언약, 그 진리 알기를 힘써야죠.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세요. 내 눈을 떼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 달려오죠? 귀머거리가 달려오는 거예요. 눈먼 자가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눈을 떠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그죠? 예수의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바다, 입이 열리잖아요.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성경은 다 진리에 대한 내용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못 가져가면 지금도 기도원에서 예수 믿으면 귀머거리 병 고친다, 눈먼 자 눈 뜨게 해줄 수 있다, 입 말할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란 말입니다.
진리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진리로 보면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아니,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상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끄러운 말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부끄러운 말이 쓰인 책, 분리의 책이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으로 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도 그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고 여전히 부끄러운 일을 위하여 부끄러운 것으로만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에게, 아들들에게 부어준 그 성령이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줘서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서서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운 일, 부끄러운 말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